본문의 나그네를 중심으로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나그네가 영어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alien, 외지인, foreigner, 외국인, sojourner, 일시체류자, 그리고 stranger, 낯선 사람으로 번역이 됩니다. stranger를 생물학 단어로 하면 외래종입니다. 토종이 아니라 밖에서 온 교란종, 생태계 교란종이에요. 기존 사회의 문화질서 종교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교를 어지럽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방인 지역에서는 기존 질서 전통 종교를 허물고자 하는 자들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17장이 그걸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기존 질서 문화 종교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그럽니다. 선교지에 가서 종교를 바꾸라는 말을 하죠. 이 버긴 카운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난 세월 50년, 70년 붙잡고 살았던 내세관 죽음 이후 가치관, 진리가 무엇인가는 다 틀렸고 하나님만이 진리고 성경이 말하는 내세관 죽음 이유만이 참이라. 그러니 당신의 지난 세월의 종교 가치관 믿었던 신념체계 다 버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결국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인저, 생태계 교란종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조한 것으로 하면 분명 고향 땅을 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고향 땅이 이제 낯설어집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이 제2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으로 살고 또 대제사장을 만나 사명도 받는 그런 예루살렘의 고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 듭니다. 바울이 공의의 회원이었는데 공회에 붙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당할 지경에 처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교가 바울을 생태계 교란종, 스트레인저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어제까지 형동생 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절벽산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려 듭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으로 여기는 것과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스트레인저로 봅니다. 거기서 오는 외로움, 고독, 소외,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견디고 인내하는 게 나그네 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신앙생활 곧 어렵습니다. 때론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몰라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복받고 소원 이루고 자식 잘되고 질병 낫는다 이렇게도 분명 전도합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믿고 세상을 사회를 스트레인저처럼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난, 핍박, 어려움, 소외, 차별도 있는 거다. 결국 이것도 교회가 가르치고 성도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에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한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에 잠깐 있었던 분이 주중 저녁 모임 때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구소련 공산권 시절 때에 공산주의 국가로 교회가 핍박받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 건물로 모일 수가 없어서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모이는데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생일잔치 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경찰이 들이닥치면 바로 생일 축하 또 분위기로 이제 돌아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이겁니다. 미국처럼 잘 사는 선진국의 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이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고난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핍박의
때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를 간구한대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고 또 현실이기 때문이랍니다. 그걸 이길 힘을 구하고 자기들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길 힘을 간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힘 중 하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에요. 이 땅과 동화될 수 없다.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 정체성 자체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냐가 고난을 이길 힘이 돼요. 지난주 강조한 것으로 하면 나그네를 바꿔 말하면 출장 나간 사람들, 파견 나간 사람들과 같습니다. 파견 나간 사람들 출장지에서 좀 어렵다고 불평 많이 안 합니다.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장지에서 출장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이 원망 불평 하질 않아요. 성도를 나그네 스트레인저로 말하는 것은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람과 사라를 외국인과 나그네였다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를 살던 아브람과 사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민 1세와 같죠. 그러면서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있으라는 땅을 사는데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어요. 기근이 들면 현지인들은 어쨌든 버텨나가죠. 외지인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기고 다시 찾아오고 그러죠. 또 블레셋 왕에게도 한번 뺏기고 다시 찾아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는 매장지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향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면 그런 어려움 안 겪습니다. 스트레인저로 살아서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렇게 아브람과 사라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를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본향, 홈랜드, 홈타운을 3번 말합니다.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본향이 갈대아 우르 이라크 남부냐? 아닙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만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 계신 곳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다를 말해요. 지난주 강조한 미국에 온 흑인 노예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Negro Spiritual, 흑인 영가 가사가 그거죠. And go home to my Lord and be free. Go home, 집에 가겠다 말합니다. 아프리카 아닙니다. To my Lord, 예수님 계신 천국 가겠다가 미국의 흑인으로 잡혀와 예수 믿고 또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1세기 핍박의 시대를 살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그때와 같지 않은 21세기 미국을 사는 우리도 같은 고백이에요. 본향은 하나님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 그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나그네 스트레인저가 현지인 본토인처럼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입니다. 이라크 남부를 살던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때 옆에 붙어있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람 따라서 이라크 남부를 떠납니다. 중요한 차이는 아브람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롯은 아브람을 따라가요. 따라가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극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아브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있으라는 가나안 땅에 남지만 사람을 따라갔던 롯은 결정적 순간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합니다.
소돔으로 가요. 그리고 멸망합니다. 하나님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성 멸망할 때에 롯의 가정도 망합니다. 아내 죽고 딸 둘과 동굴에 들어가서 술만 마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강조점은 처음에 롯은 소돔성의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으로 들어갔다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동화가 돼서 소돔성 사람이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서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 사람 되었다와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멸망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바벨론을 살면서 나라 망하고 부모 죽고 나 혼자 남았다. 내가 살 길은 바벨론에 동화되는 거다. 해서 바벨론 사람 되면 하나님 다니엘을 안 쓰십니다. 다니엘 멸망합니다. 다니엘 그렇게 살질 않죠. 스트레인저로 평생 바벨론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래서 또 고난도 당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이 소돔을 향해 가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near Sodom, 소돔 근처에까지만 갑니다. 바로 소돔성에 못 들어가요. stranger,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소돔성 안에 들어갑니다. in Sodom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았다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의 문은 재판의 장소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올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선대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뺏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인 69편을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로 이 성문에 앉은 자가 권세가 임을 말합니다. 그렇게 롯이 소돔성 문에 앉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롯은 소돔성의 스트레인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동화가 돼서 그 땅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잘 되느냐입니다. 멸망하죠. 소돔성 자체가 멸망합니다. 그 세상 산다고, 세상 직장 사업한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다고 해서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등지고 산이나 광야에 가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험하고 악하고 죄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킬 것 지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내 믿음 신앙 지키고 도리어 남의 인생 개입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우리이에요. 스트레인저, 생태계 교란종 맞습니다. 기존 사회 질서, 그 가정의 가치 문화, 그 사람의 신념체계 우리 바꾸고 흔드는 게 전도인 거죠.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separate and different, 같이 있지만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그 시대의 죄인이라 여긴 세리와 창기들 상대해 주십니다. 그들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만나 대화도 하십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처럼 살지는 않으시죠. 분명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자 한복판을 살지만 성도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 다르다, different, separate가 구별된 삶, 거룩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스트레인저로 세상을 살지만 그 시대와 사회를, 가정을,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능력이에요. 그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이길 거 이기고 견딜 거 견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낯선 자로 이 땅을 살지만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고 스트레인저이지만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선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로 보내셨습니다. 천국이 본향인 줄로 압니다. 출장 나온 자처럼 이 땅에 주신 사명 다 잘 감당하고 본향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이 선자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시간 공간 판단, 만남, 사람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